근세교회사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사가 초대, 중세, 종교개혁, 근세 이렇게 해서 다 마치게 돼요. 1기생들은 이게 마지막 시간이 될 것이고 2기생들은 중간에 듣는 그런 정도가 되겠네요. 근세교회사는 이제 제가 이거 갑자기 강의를 맡게 돼서 좀 중간에 이빨이 빠질 수도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은 강의 안에 다 이제 타이핑했어요. 그래서 강의안을 중심으로 보시면 중간에 이빨이 좀 빠지더라도 다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근세교회사는 종교개혁 때부터 오늘까지를 다뤄요.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한 400년 정도가 돼요. 그리고 그 다루는 무대가 종교개혁 시대까지는 유럽이 주무대였다면 근세교회사는 전 세계로 교회가 확장이 돼요. 그러니까 그 다뤄야 되는 공간도 더 다양하겠지요. 그러니까 시간도 400년, 공간도 전 세계로 확장되었어요. 그거를 다 다뤄야 되는데 4시간이니까 많이 어렵겠지, 그죠? 그래서 역시 선별을 해야 돼요. 선별은 제 딴에 한다고 했는데 그게 얼마나 잘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 강의가 모든 걸 다 말할 수 없겠죠. 좋은 교회사 책 있으면 여러분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하셔서 추천 받으셔가지고 읽으면 더 좋지 않겠나 싶어요. 어떤 역사든지 가장 논쟁이 많은 데가 바로 근대사예요. 근대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잖아요. 오래된 역사는 그동안 갑론을박이 많아서 비주류의 견해는 다 떨어져 나가고 주류의 견해가 몇 개 남았어요. 그래서 오래된 역사는 주류만 보면 되니까 좀 쉽단 말이에요. 근데 근대는 아직까지 내가 아는 할아버지가 있고 내가 아는 증조 할아버지가 있고 그러니까 서로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무슨 역사든지 간에 근대사가 가장 갑론을박이 심해요.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가 바뀔 때마다 늘 근대사 가지고 싸움하잖아요. 그죠? 이제 어떤 대통령이 좋은지 나쁜지 막 평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현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시대를 우리가 뒤돌아볼 수 없기 때문에 멀리서 평가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함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신앙 고백주의, 개신교 정통주의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지난 시간에 종교개혁까지 배웠다, 그죠? 그럼 종교개혁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여기서부터 우리 시작을 해봐요. 중세는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전의 중세의 기독교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 왕국이에요.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은 각 나라가 있는데 각 나라마다 그 각 나라를 다스리는 왕도 다 있는데 그 모든 유럽의 왕들을 하나로 아우르는 것이 바로 로마 가톨릭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 행정적으로는 교황 밑에서 모든 유럽의 왕국들이 하나가 되었다. 물론 서로의 나라들은 서로의 이익 때문에 서로 다투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래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로마 가톨릭 신앙을 믿는 로마 가톨릭 그러면 너무 이제 개신교 천주교적인 용어지만 가톨릭 신앙을 믿는 하나의 교회다라는 인식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거를 바로 이제 기독교 왕국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종교개혁 이후에는 어떻게 됐냐면 각 나라마다 다른 신앙을 가지게 되었죠. 그죠? 영국은 성공회, 또 독일은 또 루터파, 독일 안에 어떤 곳은 또 개혁파, 또 스위스나 프랑스도 또 개혁파 이런 식으로 각 나라마다 이제 신앙을 다르게 가지게 되는 거죠. 또 심지어 독일 같은 경우에는 한 나라 안에 루터파도 있고 개혁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개신교가 더 주도권을 가지냐 가지고 서로 싸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이왕의 종교를 개신교로 바꾸고 가졌다면 그 다음에는 그 나라의 안정을 추구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로마 가톨릭에서 개신교로 신앙을 바꿨을 때에 그 바꾼 개신교 신앙이 우리나라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하길 바라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그래서 뭐냐면 이제 교회가 국가 교회가 되는 길로 방향을 트게 된 거예요. 중세는 뭐라고요? 기독교 왕국. 그러니까 모든 국가를 아우르는 신앙으로서 기독교 아래 있었다면은 종교개혁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기독교 신앙이 교파별로 나눠졌기 때문에 기독교 왕국이라는 개념보다는 이제 각 나라의 종교, 각 나라의 교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기독교 왕국 개념이 지역 차원으로 축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중요하게 등장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믿는 개신교 신앙이 진짜야 라는 말을 당연히 하겠죠. 그죠? 그게 바로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믿는 신앙이야말로 진짜다 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바로 그 지역에 기반을 둔 신앙 고백서예요. 여러분 신앙 고백서 하면 뭘 알아요? 딱 떠오르는 거 웨스트민스터. 그거는 최근에 여러분 뉴스 봤죠? 영국의 여왕 죽었는데 어느 교회에서 장례식 치렀어요? 웨스트민스터. 거기가 바로 거기예요. 웨스트민스터, 또 하이델베르크. 이게 다 뭐냐면 그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국이 제일 처음에 종교개혁 할 때는 그 왕이 이혼하고 싶은데 이혼을 안 시켜줘 가지고 그런 자기 개인적 욕구와 정치적 이유 때문에 종교개혁을 했죠. 그러니까 종교적 이유 때문에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일 처음에 영국이 택한 그 신조는 뭐냐면 39개 신조라는 걸 택했어요. 39개 신조. 이거는 이제 내용이 특이한데 영국의 왕이 영국 교회의 왕이다 이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로마 교황이 왕이다 뭐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영국 39개 신조는 영국의 왕이 영국 교회 수장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다른 교회가 이걸 우리 교회 신조로 택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잖아요.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인데 영국 왕이 이 교회 뭐 왕이라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39개 신조가 영국만을 위해서 만든 신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잠깐 이 왕이 실각하게 되고 영국의 의회파가 정권을 잠깐 잡게 돼요. 근데 의회파는 청교도들이 많아요. 그래서 39개 신조는 좀 덜 개혁적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만들자 신조를. 왜냐면 조금 더 개신교적으로 조금 더 개혁적으로 만들자 하고 만든 게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세례 받을 때에 소리 문답 배우고 하잖아요. 그게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뭐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조는 영국을 위해서 만든 그런 신조가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결국 이제 의회파가 실권을 하게 되고 영국이 다시 왕권으로 돌아가면서 39개 신조를 다시 채택하는데 아무튼 39개 신조도 영국을 위한 것이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도 영국을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워낙 잘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가 그걸 참조하고 있죠. 참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원래 만든 목적은 그 잉글랜드를 개신교 신앙으로 하나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없었던 거죠. 이제는 로마 카톨릭이 하나의 신앙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각 지역 교회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가지게 되는 거죠. 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또 교회에서 많이 언급하시고 배우죠. 이것도 독일에 있는 한 지방이 하이델베르크잖아요. 그 지방에서 예수를 믿는 개혁파 신앙조를 만든 게 바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에요. 또 여러분 이제 처음 들어보겠지만 개신교 신앙 고백서가 되게 많아요. 뭐 제1 스위스 신앙 고백, 프랑스 신앙 고백, 제1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 벨기에 신앙 고백, 뭐 도르트 신조 다 많아요. 이게 다 뭐예요? 앞에 뭐가 들어가요? 지역명이 들어간다 그죠? 이건 특이한 거예요. 각 지역의 신앙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그 지역의 통치자가 좀 만들어 주세요 하고 한 경우도 있고 그 지역의 교회 지도자가 만든 경우도 있지만 아무튼 이 신앙 고백서의 목적은 그 지역의 신앙을 하나로 묶는 게 1차적인 목적이었어요. 물론 이제 개혁파 신앙은 어디를 가다 다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 있지만 우리는 웨스트민스터나 하이델베르크 또 돌트 이런 걸 다 보고 따르거든요. 그러니까 참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원래 만든 목적은 그 지역의 신앙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좁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로마 카톨릭에서 갈아타가지고 우리가 믿은 개신교 교파가 믿는 게 이거다라고 진술한 것이지만 넓게 보면은 이 개신교 신앙 고백은 국가교회로 발전하는 기초가 된 것도 사실이에요. 이 기남목에서 보자면 이 국가교회로 만드는 현상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 종교와 국가 정체성을 하나로 묶음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국가 간의 전쟁일 종교 전쟁으로 치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 이 말입니다. 그전에는 로마 카톨릭 신앙 안에서 많이 싸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싸움은 뭐예요? 이익 싸움이죠. 신앙 같아 로마 카톨릭. 그 안에서는 이익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각 나라가 종교가 달라졌어. 교파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각 나라의 전쟁은 이제는 이익 전쟁이다라고 말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부끄러우니까 간판을 뭐라 붙이겠어요. 우리 신앙이 최고야 하면서 종교 전쟁을 갖다 붙일 거 아니에요. 실제로 종교 때문에 안 싸운 것일지라도 종교 전쟁 때문에 붙을 여지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 위험성을 이렇게 문을 연 거가 되는 것이죠.
이게 두 가지 면이 있는 거예요. 신앙 고백서가 좁게 보면 우리가 믿는 신앙을 진술한 것이다라는 차원도 있지만 또 넓게 보면은 이제 종교 전쟁을 각 나라별로 이제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문을 열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역사의 판단은 이제 3학기 강의 들었으니까 알겠지만 흑백으로 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 이거는 우리한테 너무 감사하고 유익이 되는 것이지만 당시 정치적 맥락에 봤을 때 이 신앙 고백서는 기독교 왕국이 이제 파괴되고 각 지역별로 교파를 믿는 게 되어서 신앙과 정치가 하나 되었기 때문에 이제 각 나라가 싸움 붙으면 종교 전쟁으로 번질 수 있겠구나라고까지 봐야 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함께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흐름, 그러니까 각 교파별로 각 지역별로 자기 신앙을 공고하게 세우는 흐름을 바로 개신교 정통주의라 그래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 순서는 뭐냐면 종교개혁을 한 그것을 조금 더 탄탄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개신교 정통주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루터와 칼빈은 일단 급한 대로 칭의, 믿음, 은혜 이렇게 말했다면 그 다음 후배들은 조금 더 자세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걸 보고 이제 개신교 정통주의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교파별로 학자들이 자기들이 믿는 바를 법조문처럼 꼼꼼하게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이 이제 개신교 정통주의 글을 한 번도 읽어본지 못했겠지만 읽으시면 막 잠 올 겁니다. 너무 어렵고 막 그런 게 좀 있을 거예요. 특별히 이게 어디에 심했냐면 독일이 좀 심했어요. 왜냐면 독일은 루터파도 있고 개혁파도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엔 둘이가 서로 다른 게 뭔지 모르겠어. 자기들끼리는 서로 우리가 맞다고 막 싸우니까 독일 지역이 조금 더 이 정통주의 흐름이 좀 셌어요. 그러니까 좀 더 무미건조하고 딱딱했단 말이에요. 요게 뒤에 가서 독일 지역의 경건주의라고 해서 정통주의를 반대하는 물결을 낳게 되는 어떤 흐름이 되는 겁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종교개혁이 끝났기 때문에 자기 교파의 신앙을 체계적으로 만드는 것은 필수적이다 할 수 있고, 또 우리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할렐루야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잖아요. 그런 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또 이 작업이 당시 대다수 신자들에게 이해하기 힘든 신앙 문제로 감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뒤에 경건주의를 낳게 되는 반작용이 있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통주의를 끝내고 다음에 종교전쟁 넘어가 볼게요. 로마 가톨릭 신앙에서 개신교로 신앙을 갈아탄 나라에서는 어김없이 전쟁이 일어나요. 프랑스는 이제 원래 별명이 카톨릭의 큰딸이에요. 프랑스라는 나라의 별명 자체가 가톨릭의 시녀, 장녀 이렇게 부르는 프랑스인데, 여기 프랑스에 칼뱅파, 우리 개혁주의가 급속도로 성장해요. 칼빈이 프랑스 사람이니까 자기가 제네바에서 일하지만 프랑스 복음화에서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그래서 프랑스의 귀족의 절반 정도가 개신교 신자가 되는 거죠. 조금 있으면 프랑스가 개신교 국가가 될 것처럼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로마 가톨릭 측에서 어떤 학살을 하는 날을, 성 바돌리오뮤 학살이라는 날을 정해서 개신교를 막 죽이게 돼요. 그 이후로 프랑스에서는 개신교가 완전히 확 꺾이게 됩니다. 또 영국에서도 전쟁이 있어요. 영국 전쟁은 특이한 게 뭐냐면 로마 가톨릭을 다 몰아냈어. 그때 영국에서 성공회하고 청교도 하고 둘 다 개신교예요. 둘 다 개신교지만 둘 다 서로 이제 영국의 주도권을 주기 위해서 또 싸움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가 전쟁이 많이 길었는데 독일은 30년 전쟁이라는 전쟁을 펼쳐요. 이 전쟁이 특이한 건 뭐냐면 전쟁은 독일 내의 전쟁이지만 전쟁에 참여한 거는 세계대전이었어요. 그 당시로 치자면. 왜냐하면 이 전쟁에는 루터파도 참여하고 개혁파도 참여하고 로마 가톨릭도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 교파를 믿는 각 나라가 다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뒤집어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쟁의 발단은 종교 문제로 됐지만 당대는 이제 간판은 종교지만 실제로 들어가면 뭐겠어요? 종교도 있지만 돈 문제도 있고 땅 문제도 있고 왕권 문제도 있고 막 엮여 있단 말이에요. 아무튼 그 싸움을 30년 동안 계속했어.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었을 것이며 얼마나 많이 경제가 몰락했을 거예요. 그리고 결국 다 싸웠는데 결론이 뭐야? 그래서 로마 가톨릭이 맞아, 개혁파가 맞아, 루터파가 맞아. 그거 가지고 싸단 말이에요. 근데 결론이 뭐예요? 얻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전쟁이 이제 마지막에 마칠 때는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막을 내려요. 이 베스트팔렌 조약은 두 가지 면에서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독일 지역에 원래 허용한 신앙은 루터파 신앙이었는데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말미암아 개혁파도 인정하자, 이렇게 개혁파에게도 신앙의 자유를 허락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전까지는 독일은 그 지역의 영주가 믿는 신앙을 일반 개인들이 다 따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말미암아 농노가 이제 영주는 루터파를 믿는데 농노가 나는 개혁파를 믿어요. 그러면 그 농노의 자유를 인정해서 개혁파를 따를 수 있도록 해준 게 이제 그 베스트팔렌 조약의 의의예요. 근데 의의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조약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끝났지만 전쟁이 남긴 상처가 훨씬 큰 거예요. 그죠? 종교 가지고 막 싸웠으니까 종교에 대한 열의가 많이 사라졌겠죠? 그리고 이제 그만 싸우자 하는 그런 관용을 원하는 그런 시대적 정신이 더 등장하게 되고 사람들이 더 이상 종교 논쟁에 열의를 보이지 않고 지치게 된 거예요. 이게 장차 종교란 국가가 정하는 문제라 본 게 이제까지 시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변해서 종교는 개인의 믿음의 문제로 하자, 이렇게 바뀌게 돼요. 그게 계몽주의가 등장하면서 바뀌게 된 건데, 계몽주의로 갈 수 있는 그 문을 이 종교 전쟁이 열어준 거예요. 30년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명확해진 건 뭐냐면 다시 유럽을 하나의 신앙으로 붙일 수 없다는 걸 완벽해진 거죠.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로 완전히 분리된 거예요. 근데 분리되면서 사람들이 분쟁을 겪고 전쟁을 겪다 보니까 이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어느 교파가 맞냐라는 생각보다는 좀 싸우지 말자, 이런 생각이 더 강하게 된 거죠. 그래서 분쟁과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종교가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럼 뭐가 우리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후보를 찾았겠죠? 그 찾은 후보가 뭐겠어요? 이성이에요. 사람이 이성. 그 전까지는 이제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쨌거나 우리 갈등을 조정하고 하겠지라는 마음으로 종교에 몰두했다면, 이제는 전쟁으로 말미암아 종교에 신물이 나서 종교가 우리의 갈등을 화합하지 못하니까 이제는 신앙을 버리고 이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좀 잘 지내보자라는 이성의 시대가 도래할 수 있도록 종교 전쟁이 문을 열어준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이 30년 전쟁에 대해서 한 가지 다른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면 뭐냐면, 그 100% 종교 전쟁에 또 보는 시각은 너무 역사를 단편적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 30년 전쟁을 배웠겠지만 어떻게 배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다 종교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절반만 사실이에요. 간판은 종교 전쟁이 맞아요. 하지만 종교 전쟁 하면서 실제로 뭐냐면 통치자들의 이익 때문에 싸운 게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루터파, 개혁파, 로마 카톨릭이 참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전쟁 끝날 때까지 계속 세 교파가 싸워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30년 전쟁 동안 다른 교파끼리 서로 동맹을 맺기도 하고 같은 교파끼리 서로 반대하기도 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종교 전쟁은 진짜 종교 때문에 싸운 것이 아니죠. 그러면 30년 동안 계속 카톨릭과 루터파, 개혁파가 계속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 왕의 이익에 따라서 하루는 동맹했다가 하루는 배신했다가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전쟁이라고 했지만 실은 국가의 이익에 대한 전쟁이 더 컸다, 이렇게 우리가 좀 수정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어쨌거나 종교라는 이름으로 전쟁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사람들은 종교에 대해서 큰 신망을 가지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학을 낳은 개신교 신앙 볼게요. 사람들은 과학 그러면 근대 문명에 큰 영향 끼쳤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과학은 우리 기독교 신앙과 종교와 반대가 된다는 생각도 많이 해요. 하지만 여기서 사실은 그렇지 않고, 과학이 발전하게 된 촉매는 기독교 신앙 안에 있고 특별히 종교개혁 신앙 안에 있습니다. 기독교의 근본 믿음이 뭐냐면 우주는 하나님께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주를 연구하면, 사람의 지성을 연구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알 수 있다는 것이 기독교의 근본적인 신앙입니다. 로마 카톨릭도 마찬가지고 개신교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다른 종교는 없는 겁니다. 다른 종교는 창조가 없기 때문에 자연을 연구하면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자연 연구하면 법칙을 알 수 있을 거야, 이런 논리 자체가 없어요. 오직 기독교 안에만 자연을 연구하면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창조 질서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종교개혁 신앙은 조금 더 나가서 이 과학이 발전하는데 날개를 달아주는 그렇게 일을 하게 돼요. 특별히 그 천문학에서
종교개혁의 신학이 많이 영향을 끼쳤는데요. 중세는 이제 천동설을 믿었어요. 천동설. 뭐죠? 지구가 가만히 있고 우주가 뺑뺑 도는 거 아니야. 천동설. 그걸 믿었단 말이에요. 요거는 성경 해석과 연관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해가 뜨고 달이 지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성경 보니까 뭐예요? 천동설이 맞네요. 그죠? 맞단 말이야. 이런 형편에서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딱 연구해 보니까 아닌 거라. 지동설이 맞는 것 같아요. 지동설이 뭐예요? 지구가 도는 거죠. 근데 당시 사람이 지동설이라고 주장하면 뭐랑 어긋나? 성경의 주장과 어긋난다고 생각되는 거죠. 함부로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의 종교개혁 신학이 이 과학의 숨통을 틔워줘요. 칼빈이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 과학 교과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하는 그런 계시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칼빈의 말은 성경 자체가 구원을 주는 책이라는 말을 한 것이고 하나님이 구원 주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한 것이 이 중점입니다만 그걸 뒤집으면 성경이 과학 교과서가 아니란 말을 하는 거죠. 칼빈이 적응 교리를 말해요. 여러분 신학 서론 배울 때 성경론 배울 때 배울 수도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실 때에 하나님 수준에서 계시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해할 수준으로 낮춰가지고 계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애들 키울 때 그렇게 하잖아요. 무슨 얘기가 있을까요? 치카하자 이런 거 그런 거 있나요? 맘마 먹자 이런 거 애들 수준에 낮춰서 말하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학책으로 성경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하시려고 우리 수준에 낮춰서 말했다는 것이죠. 요 말을 천동설, 지동설에다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의 표현은 태양이 지구를 돈다는, 그러니까 아침에 뜨고 저녁에 진다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거는 과학적으로 천동설을 지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쓴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건 우리 수준에서 우주가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수준에 맞춰서 이해하신 거란 거죠. 그게 칼빈의 성경 해석 방법인 거예요. 이렇게 성경 해석을 이제 과학책이 아니라고 말하게 되니까 과학이 그 안에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게 된 것이죠. 갈릴레오 갈릴레이 잘 아시죠?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랬던 사람이죠. 우리는 이제 그 사건을 보고 보통 어떻게 이해하냐면 종교와 과학이 한판 뜬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요. 실상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성경 해석이 있어요. 성경 해석이 이슈예요. 갈릴레오는 충실한 중세 로마 가톨릭의 신자였어요. 그럼 갈릴레오 사건의 진짜 이슈는 교회와 과학이 충돌한 것이 아니라 성경 해석인 거예요. 갈릴레오도 코페르니쿠스를 따라서 지동설에 맞다고 주장해요. 그게 근거가 뭐냐 하니까 성경은 보통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계시한 것이라는 주장을 해요. 이 주장은 누구 말이에요? 칼빈의 말이란 말이에요. 그 말을 듣더니 갈릴레이를 심판하는 그 가톨릭 그 주교가 뭐라 그러냐면 그 개신교 얘기인데 하고 이제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네가 개신교의 성경에서 오래 빠져 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갈릴레오의 싸움은 과학 대 종교 싸움이 아니라 성경 해석의 싸움이에요. 아무튼 이제 기독교 창조 교리는 창조 세계의 규칙을 연구하는 과학을 낳았고 특히 개신교 성경 해석은 이제 적응 교리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맞춰서 낮추어서 계시했다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과학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도 되게 많지만 여기까지만 이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1챕터 끝났어요. 질문 안 하실 거죠? 또 질문 있나요? 2챕터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계몽주의. 교회에서는 이제 기본 지식이 좀 없으면 따라오는데 좀 벅찰 수 있어요. 그렇죠? 조직 신학이나 성경은 그래도 듣던 게 있어가지고 잘 따라가는데 교회에서 좀 그래. 제가 쉽게 하지만 얼마큼 여러분 잘 따라오는지 잘 모르겠네요. 다음에 계몽주의 보겠습니다. 또 다른 권위 이성의 등장. 종교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큰 충격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미래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계속 이렇게 싸우면 안 된다. 어떻게 하면 이 갈등을 피할 수 있을까? 고민한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한 가지 대안은 그럼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고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다른 공통되는 권위를 찾아보자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사람 안에 있는 이성인 겁니다. 이성이 뭐라고요? 사람 안에 있는 이성. 계시는 뭐죠? 사람 밖에 있는 거죠. 사람 밖에 하나님께 있는 계시가 종교잖아요. 로마 가톨릭이 뭐예요? 비록 사람이지만 이거 서품 성사를 받은 성자들로 구성된 교회가 권위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거 다 치우고 사람 안에 있는 이성이 진정한 권위를 가지게 하자, 이게 된 거예요. 그 말은 곧 우리가 하나님이 되자 이 뜻이죠. 사람의 이성이 판단된다 이 말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에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했던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는 이성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게 되는 거예요. 30년 전쟁이 끝나고 종교적 열정이 사라지고 사람들 지쳐버렸어요. 평화를 갈구하는 관용의 마음이 강조가 되었고 종교 논쟁은 피하려고 그랬어요. 이제 종교는 국가가 정책으로 정할 문제가 아니라 개인이 알아서 사사롭게 믿는 거라고 이제 넘어갈 그런 여지가 주어지게 된 거죠. 한 예로 잉글랜드에서 이제 왕당파와 그러니까 성공회와 청교도가 막 싸웠잖아요, 그죠? 근데 끝나고 나서 전쟁이 끝났으니까 종교적 열정이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 전쟁이 끝난 다음에 승자는 누구냐면 왕이 이기게 돼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영국에서 만들었지만 영국 사람들은 안 보고 우리가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영국은 39개의 신조를 다시 보게 됐어요. 그래서 영국이 이제 그냥 성공회를 믿는 나라로 정착되는가 싶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어떤 왕이 새롭게 들어오면서 로마 카톨릭으로 바꾸려고 그러는 거라. 이 얘기는 또 전쟁해야 된단 말이거든요. 그 전쟁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영국 사람들이 이제 꾀를 낸 것이 어떤 오렌지공이라는 사람을 불러와가지고 당신이 이제 이 왕을 몰아내고 왕이 오르세요라고 하게 돼요. 이래서 이 왕을 바꾸는 데서는 결국 전쟁이 없어지고 평화롭게 왕이 물러나는 일을 하게 돼요. 그걸 보고 명예혁명이란 말이에요. 혁명 그러면 보통 피가 있잖아요. 피를 흘리거든요. 전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앞에 명예란 말을 쓴단 말이야. 이건 뭐냐면 영국 사람들이 더 이상 싸우기 싫다 이거예요. 종교 문제로 싸우기 싫다 이거죠. 그래서 명예롭게 로마 카톨릭을 지지하는 왕을 몰아내고 개신교를 지지하는 왕을 불러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평화롭게 혁명이 되었다 뜻에서 명예를 갖다 붙여서 전쟁 없는 명예로운 혁명, 그래서 명예혁명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정신을 보여주는 거죠. 옛날 같았으면 싸웠을 거야. 어디 카톨릭 왕이 들어와 하면서 막 싸웠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이제 물러가게 만든 거예요. 그 시기에 존 로크라는 학자가 관용서신이라는 책을 이제 출판해요. 이 책의 주장은 종교적 차이 때문에 갈등 빚지 말고 앞으로는 다양성을 열어주자, 이런 주장을 해요. 세 가지 주장하는데 이제 더 이상 국가가 어느 종교가 맞다고 판단하지 말자. 국가는 다양성을 인정해주고 건드리지 말자. 둘째로 어느 종교가 다른 종교보다 더 나은 것이 맞다 할지라도 자기 종교를 법으로 강제하지 말자. 세 번째로 종교 통일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계속 싸웠으니까 이제 싸우지 말고 그냥 다양성 인정하지 말자, 이렇게 하면서 책을 발표해요. 근데 로크의 얘기는 이제 카톨릭과 무신론자들한테까지도 관용하자 말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어쨌거나 로크가 싸우지 말자, 관용을 주자, 이런 책을 발표하게 돼요. 로크의 주장은 설득이 필요 없었어요. 당대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더 이상 하지 말자, 싸우지 말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종교적 관용을 주어야 되는데 종교적 관용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바로 이성인 겁니다. 이성의 근거에서 종교적 관용을 주자, 이렇게 된 거예요. 레싱이라는 사람이 현자 나탄, 현명한 사람 나탄이라는 이제 희곡을 썼어요. 이게 뭐냐면 한 아빠가 반지 3개를 아들한테 줘요. 근데 그 아들은 각각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를 뜻합니다. 다 뭐예요? 아브람한테 나온 종교다, 그죠?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근데 이 세 아들이 서로 싸워. 어느 반지가 진짜 반지인지 막 싸우는 거라. 속이 타잖아요, 그죠? 우리는 기독교가 나오길 간절히 바라죠, 그죠? 근데 레싱은 결론이 뭐냐면
어느 반지가 진짜 반지 알 수 없고 아버지 뜻대로 사는 아들이 진짜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맺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나 성경 해석이나 교회 권에 따라서 진리 주장하지 말자. 인간의 이성에 따라서 그냥 착하게 사는 사람들, 철학이나 윤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거야말로 진짜라고 생각하자. 그 뜻입니다. 그 현자 나탄이라는 그 희곡이 말하는 그 의미는 단순히 예수님이 믿는 행위가 중요해 그 말하는 게 아니고 더 이상 계시나 교리나 교회 권위로 결정하지 말고 우리 이성으로 봤을 때에 사람 착하면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걸로 우리가 인간의 이성에 근거해서 모든 관용을 이제 주자. 이런 얘기가 바로 현자 나탄이라는 희곡에 있는 내용이 되고 당시 모든 사람들 그를 이제 아멘하고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러면서 계몽주의가 열어지게 된 거예요. 이성이 뛰면서 이제 드디어 계몽주의로서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겁니다. 자, 계몽주의라는 거는 되게 모호한 말입니다. 정의도 되게 많고 그 안에 포함된 사상들도 되게 많아요.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원을 꼽으라면은 영국의 이신론입니다. 이신론이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있다. 이신론을 대표하는 이미지는 시계의 제작자. 하나님은 시계를 제작한 분이고 세상은 시계다 이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시계를 만들 때는 시계 제작자가 필요하죠. 그럼 만든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제작자가 필요해요? 시계 혼자 써도 돼요? 혼자 써도 되죠. 물론 수레로 가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혼자 막 돌아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주를 만든 건 맞지만 그 다음에는 우주는 지가 알아서 돌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신론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 맞다. 하나님이 이 시계의 법칙, 우주의 법칙도 준 것도 맞다. 그런 하나님은 이거 만든다면 손 뗐다. 이제는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 이성으로 시계 돌아가는 걸 보면은 시계 돌아가는 법칙, 우주의 법칙을 알 수 있으니까 이제는 계시가 따로 필요 없고 우리 이성만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 이게 바로 이신론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있다 이 말은 이제는 계시가 아니라 우리 이성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이성을 근거로 삼아서 살아가겠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성에 대한 권위를 주장하고 난 다음에 계몽주의가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좀 더 많이 이 계시를 몰아내게 돼요. 제일 처음에 계몽주의 초기에는 그래도 계시가 필요하다 이렇게 인정했지만 중기로 넘어오면서는 계시가 없어도 이성으로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기독교는 원래는 계시 종교가 아니고 사람 이성으로 하는 이성 종교인데 그동안 우리가 속았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와서는 이성이 이제 최종 판단자에 오르면서 이성이 계시를 판단하는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씀을 마음껏 잣대질하는 거죠. 이건 말씀 아니야. 이건 말씀 맞는 것 같아. 하면서 우리 이성이 마음껏 이제 계시를 잘라버리고 하게 되는 거죠. 이성이 참 진리이기 때문에 계시는 사기일 수 있고 가짜일 수 있기 때문에 배척해야 된다라고까지 말하게 돼요. 그의 한 실례가 있는데 미국의 3대 대통령이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어느 날 밤에 성경책 2권을 가지고 제퍼슨 성경을 만들기 시작해요. 자기가 보기에 자기 이성으로 보기에 아닌 건 다 가위로 잘라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 박물관에 있어요. 성경 2권 가지고 이쪽 면 자르고 또 뒷면은 또 다른 면 자르고 이렇게 하면서 몇 시간 안에 그걸 만들어버려요. 뭘 잘랐을까요? 성경 보면 막 난도들이 되어 있어요. 당연히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 잘랐겠죠? 어떤 거 있을까요? 예수님의 신성, 동전의 탄생, 승천, 부활, 무리를 걷는 거, 오병이어 기적, 나서 살린 거 다 가짜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 잘라버려요. 그럼 도대체 이 사람 뭘 믿는 거예요? 제퍼슨은 예수님이 죽었다 해서 이제 성경이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제퍼슨이 믿는 건 뭐냐면 예수는 그냥 우리한테 사회좋게 지내라고 말하고 사랑을 전해준 사람이다 라고 믿는 거예요. 이성이 계시보다 위에 올라가니까 이성이 이해할 수 없는 거는 그냥 다 잘라버린 거죠.
이성이 더 높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는요, 계몽주의가 시작하면서는 희망이 지어졌어요. 그래, 더 이상 종교 가지고 우리가 막 싸웠으니까 종교를 버리고 이성을 택하면 더 이상 안 싸우겠지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정말로 그 이후로 안 싸웠을까요? 그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로마 가톨릭, 개신교, 루터파, 개혁파, 지겹다. 그래서 이성을 찾을 때 그래 이거야. 또 얼마나 즐겁습니까? 내가 판단할 수 있고, 그죠? 얼마나 즐거워. 그랬지만 이성이 진짜 우리에게 평화와 관용을 갖다 준 건 아니었어요. 프랑스 혁명이 나타나는데 그때 이제 파리 노틀담 대성당에 그 이성이라는 여신을 만들어 가지고 그 이성이라는 여신을 보좌에 딱 앉혀요. 그 예배를 이성에 드린 제사로 다 바꿔요. 그럼 이제 이성이 이제 신이 되어 가지고 프랑스를 지배하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평화로워야 될 거 아니야, 관용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프랑스 혁명이 여러분 평화로웠어요? 관용했어요? 아니죠. 레미제라블 영화 보셨죠? 전 안 봤어요. 장말장 아시죠? 난리가 났잖아, 프랑스 혁명 때. 막 죽이고 베르사유의 장미, 베르사유의 장미 맞나요? 그것도 그거잖아요. 막 죽이고 난리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성을 신으로 앉힌 프랑스 혁명은 평화와 관용을 가져주지 못했습니다. 훨씬 더 이유가 되겠지만 이성이 신이 된 유럽은 결국 어디로 빠지게 되냐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으로 빠지게 되잖아요. 이거는 뭐 종교전쟁 30년 전쟁과 비교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더 험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성을 신으로 찾았을 때는 사람들이 이것이야말로 우리 모두에게 평화와 행복을 주겠다라고 희망에 부풀었으나 실제로 해보니까 이성은 그걸 주지 못했고 더 큰 전쟁과 더 큰 죽음을 낳게 된 거죠. 근데 그거는 좀 뒤에 나옵니다. 좀 뒤에 가서 나옵니다. 3번. 그럼 이 계몽주의 시대에 기독교 신앙이 어땠느냐를 봤을 때에 이성이 계시를 비판한 자리에 오르니까 많은 기독교 교리가 비판을 받게 됩니다. 먼저 삼일체 교리. 지금도 여러분 잘 이해하지 못하죠, 그렇죠? 계몽주의는 더 그랬겠죠. 그 막 비판하니까 기독교 신학자들도 꿀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도 말 안 해. 말했어야 되겠죠, 그죠? 근데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삼일체 교리가 쑥 들어가. 그러다가 언제 다시 나오냐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성이 최고리가 아니겠다고 생각한 다음부터 다시 삼일체 교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예수님의 정체가 또 많은 비판을 받아요. 여러분 기독교 정통 초대교회에서부터 배우신 분은 알겠지만 칼케돈 신경의 주요 그 공식이 뭡니까? 갑자기 칼케돈이라니.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다 이거였거든요. 그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다. 이건 기독교 정통이란 말이에요. 구원의 기본 진리란 말이에요. 근데 계몽주의란 아니라는 거야. 진짜 예수가 따로 있는데 성경에는 예수를 신앙으로 만들어내는 허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이 성경에서 만들어내는 가짜 예수, 종교로 뒤범벅된 가짜 예수 말고 진짜 역사적으로 있었던 예수를 찾아내자, 발견하자 이렇게 하면서 역사적 예수 탐구라는 새로운 학문적 분위기가 막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이 뭐겠어요? 역사적으로 예수를 발견했다니까 결론이 뭐겠어요? 역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세요 이렇게 됐겠어요? 아니잖아요. 이성으로 판단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신이라는 얘기는 다 가짜야. 그거는 제자들이 꾸며낸 거가 되는 것이고 남아있는 건 뭐냐면 예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좋은 스승님이다. 그 정도로 남게 된 거죠. 그러면서 역사적 예수를 자기가 발견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역사적 예수가 맞을까요? 뒤에 가서 한 번 더 나오지만 엄밀히 말하면 역사적 예수 탐구는 진짜로 역사적 예수를 탐구한 게 아니고 탐구하는 본인이 내가 좋아하는 예수를 만들어낸 겁니다. 계시를 판단하는 건 뭐라고? 이성이야라고요. 그럼 그 이성을 가진 사람이 역사적 예수를 판단하잖아요. 그럼 결국 내가 좋아하는 예수만 남길 거 아니에요. 제퍼슨처럼 기적 다 잘라내버리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제목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역사적 예수 찾기 그 말은
내가 좋아하는 예수 내가 만들기란 말입니다. 실제로 역사 예수를 누가 더 잘 알겠어요? 예수님 지나서 더 알죠. 2000년이 지나 우리가 그걸 더 잘 알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근데도 그 당시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이성이 계시보다 더 위에 가니까 이성을 신뢰하니까 이성을 말미암아 진짜 예수를 찾을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난도질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으로 성경이 영감되었다라는 교리도 많은 비판을 받게 돼요. 원래 기독교 정통은요,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해요. 그게 일반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알 수는 있지만 구원의 하나님을 모른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일반 계시는 특별 계시로 말미암아 보충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필요하다, 계시가 필요하다 말하는 거지. 근데 계몽주의는 아니라는 거예요. 계시 필요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이성이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데 초자연 계시가 왜 필요하냐 이거야. 그래서 성경이 계시가 아니다. 그럼 성경은 뭐냐? 일반 책이다. 일반 사람이 쓰는 문학 책이다. 그거 똑같은 거다. 이렇게 결론 내게 된 거죠. 그래서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립니다.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우리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다 가잖아요. 성경 자체가 인간의 책이다 이렇게 말해보면 기독교 자체를 다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또 계몽주의는 교회 전통을 다 무시하게 됩니다. 뭐가 옳다면 나한테 뭔가를 주장하려면 다 내 머리를 이해시켜줘. 이성으로 증명시켜줘.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권위, 교회의 권위, 교회의 전통 다 무시하겠어. 이렇게 말하면서 기존 교회의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하는 그렇게 이제 기독교 신앙을 비판하게 되었었어요. 이제 4번 계몽주의 시대의 시대 정신. 계몽주의 시대 정신은 가히 세계관의 혁명이라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관점이에요. 지금까지 없었던. 우리 현대인한테 익숙한데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모든 인류는 다 신을 믿었잖아요. 그죠? 하나님 믿든지 하나님 말든지 간에 다 신을 믿었고 그 말은 뭐냐면 사람보다는 어떤 영적 존재가 우리보다 더 위에 있다는 걸 믿었단 말이에요. 기독교로 와서 말할 때는 중세 카톨릭이나 종교개혁이 이성을 썼지만 이건 다 뭐냐면 이성은 신앙을 섬기기 위해 쓴 것이고 우리 이성은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기 위해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위에 하나님이 있단 말이에요. 비록 로마 카톨릭은 그 하나님을 잘 나타내는 권위가 교회의 권위고 종교개혁은 하나님을 잘 나타내는 권위가 성경의 권위라고 서로 다르게 봤지만 그래도 두 개의 공통점 뭐냐면 어쨌거나 사람이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계몽주의는 이걸 뒤집어가지고 아니라는 거죠. 신앙을 이성으로 대체시킨 겁니다. 계몽주의 일사적 관심은 어떤 하나님을 하는 추구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거죠. 행복 추구의 최고의 안내자는 신앙이나 계시가 아니라 이성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사람이 최고 권위에 오르게 되는 그런 새로운 세계관을 만들어내게 된 겁니다. 지금 우리한테는 익숙하죠. 우리가 만나는 불신자가 다 그렇게 살아갔잖아요. 그죠? 근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건 정말 새로운 거예요. 신이 아니라 사람이 위에 가다니. 그 전까지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종교 밑에 숨어 있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면서 율법주의자가 하나님보다 위에서 노릇했지만 간판으로는 하나님 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계몽주의는 간판보다 내린 거예요. 간판 내려. 우리가 진짜 아담과 하와가 속았던 하나님 노릇하는 거 하겠어 라고 전면으로 나서게 된 겁니다. 이게 계몽주의의 시대 정신이에요. 세계관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계몽주의가 겪은 다음에 전 세계는 다시 계몽주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 겁니다. 한번 맛봤잖아요. 사람이 다 판단하는, 사람이 다 판단하는 걸 맛보니까 사람 다시 그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강력하던 계몽주의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뭐겠어요? 계몽주의의 가장 큰 약점 뭐겠어요? 사람은 신이 아니다. 그거죠. 사람의 이성은 신의 계시가 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약점입니다. 이성을 띄웠지만 이성은 전제하지도 않고 전능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성으로 다 설명할 수 있습니까? 특별히 고난의 문제에 다다랐을 때에 이성으로 고난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없죠. 없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어떤 지식을 얻을 때에 순전히 이성으로만 지식을 얻습니까? 데카르트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의심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모든 지식은 내가 납득해야, 이성으로 납득해야지만 그걸 내 진리로 받아들이겠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지식을 배웠나요? 엄마가 엄마 해봐, 나 엄마야. 잠깐만 엄마, 당신 엄마 맞는지 내가
등본을 끊어보겠어. 이렇게 하면서 엄마를 믿었나요? 아니잖아요. 엄마라는 권위는 신뢰하고 지식을 쌓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지식이 이성으로의 판단을 거치고서 얻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성 자체가 가장 높은 하나님이 될 수 없을 뿐더러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식을 얻는 것도 역시 순전히 이성만으로 얻는 건 아니라는 것을 다른 학자들도 막 비판하게 된 것이죠. 결코 이성은 신의 자리를 갈 수 없게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으로 말미암아 이 계몽주의가 확 무너지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 가지 그 세계관이 존재합니다. 아직도 계몽주의를 따르는 사람도 있고 계몽주의 끝났다라고 말하면서 예수 안 믿더라도 포스트 모더니즘을 따르는 사람도 있고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더니즘 후, 포스트는 후란 뜻이고 모더니즘은 이제 계몽주의를 뜻하는데요. 계몽주의 후 시대 그 말은 뭐냐면 이제는 신의 자리가 아예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몽주의 전에는 하나님이 신의 자리에 있었어요. 일단 간판으로는. 계몽주의는 그거 내리고 사람이 신의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계몽주의 전에도 계몽주의에도 공통점이 뭐냐면 신의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계몽주의 끝나고 포스트 모던에 되면은 뭐가 없냐면 신의 자리까지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계몽주의 이전에는 하나님이 모든 진리에 계시를 주시는 분이다. 계몽주의는 이성이 모든 진리를 아우른다. 포스트 모던은 그런 거 아예 없다. 극자도성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몽주의 자체를 많이 공격하게 되고 또 실제로 계몽주의자들이 종교가 몇십 년 안에 문 닫을 거라 이렇게 봤는데 실제로 지금 종교가 문 닫지 않았죠. 오히려 더 많은 종교가 지금 발생하고 있잖아요. 기독교만 아니라. 그러니까 계몽주의는 지금 거의 다 문을 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계몽주의가 허물어졌다고 해서 그럼 다시 우리 기독교가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느냐? 예전에 가톨릭 신앙이나 또 개신교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물론 돌아가 있지만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미 계몽주의를 겪었단 말이야. 계몽주의를 겪은 다음 기독교는 다시 신의 자리에 하나님을 앉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수많은 경제자들과 함께 무엇이 참 권리냐를 두고 슈퍼마켓에서 하나님도 있고 이성도 있고 감정도 있고 포스트 모더니즘도 있고 힌두교 신도 있고 불교도 있고 막 서로 경쟁하게 된 거예요. 그게 계몽주의를 한번 겪고 난 다음에는 다시 그 신의 자리에 하나님 앉히지는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종교는 그야말로 개인의 사사로운 견해라고 하게 되었죠. 우리가 종교적 얘기를 하면은 그건 네 생각이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본적으로. 그죠? 근데 이건 근대인의 생각이에요. 원래는 이렇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근대인은 이게 너무 당연한 거야. 우리도 계몽주의 이후의 사람이기 때문에 종교는 개인의 사사로운 마음의 생각이고 그건 네 생각이지 강요하지 말아라. 진리는 강요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계몽주의 이후에 일어난 일이 되는 거죠. 신앙은 인정하지만 신앙은 이제 공적 영역에서는 활동하지 못하고 개인의 마음과 가정에 국한되는 신앙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계몽주의 이후로는 어떤 세계관 자체가 완전히 바뀌게 돼요. 그 전에 종교는 왕이 지정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앞으로 이런 종교를 믿을 거다. 그러면 국민들이 다 따랐단 말이에요. 내가 개인적으로 그 종교를 안 좋아하더라도 종교 자체는 거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계몽주의 이후로는 다 거부해버리고 내가 알아서 할게 사사로운 견해로 다 인정하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5분 쉴까요? 네. 5분 쉬고 58분에 다시 강의 진행하겠습니다.